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와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와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120명의 문도가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개인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가 없고 그것이 뭐 그리 유명하다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겠습니까? 그것은 좀 잘못 알려진 것이고 그 성전에 가면은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모두 120명이 모두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임한 날은 예수님이 승천한 지 10일이 되던 날이죠. 그리고 부활 후부터 따지면은 50일이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사역을 하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일 후에 부어졌으니까 50일일째예요. 부활하신 후부터.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은 50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 날이 요엘서에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그리고 3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의 한 설교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등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였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였고 그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언으로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하였죠.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받은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요엘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여 성령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 당시 성령이 부어지던 장면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한 것입니다. 불이 붙은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타지는 않았죠. 이러한 기적이 예전에도 있었죠. 모세에게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모세는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을 모세가 목격을 하였죠. 이와 같은 기적이 이제 성령을 최초로 받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부어져서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한 가지 현상은 방언을 말한 것이에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서 능력을 받아서 외국어로 방언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방문 온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언어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된 배경과 성령이 임할 때의 현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회개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데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를 줍니다. 기적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 저도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제가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도 않았고, 저는 분명히 한국어로 기도를 성령 충만하게 막 회개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냥 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국어처럼 방언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하면서도 아주 신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험을 제가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설교에서 지금 집중하려는 것은 방언의 은사에 관한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방언의 유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부정적인 것만 발췌해가지고 방언 말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특히 목사들 중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방언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방언을 안 받은 목사들도 방언이 성경적으로 좋은 것인가 유익하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 방언을 안 받은 목사들은 방언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이고, 또 방언 말하는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게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A부터 G까지 완전하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완벽하게 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러한 그 설교가 될 텐데,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지금 우선 방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언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한 국가의 표준어가 아닌 모든 언어가 방언이에요. 사투리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은 서울말이 표준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방 사투리가 방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언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죠. 사투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투리가 방언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 민족별로 토속 언어가 또 달라요. 이것도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외국어를 또 방언이라 그래요. 외국어. 그래서 한국에 있는데 외국 사람이 와서 말을 하면 그것을 방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외국어도 방언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로 말하게 되는 언어지, 이것도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크게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한글로 방언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표준어가 아닌 지방 언어. 둘째, 외국어. 셋째, 성령의 은사로 말하는 언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근데 한글로 방언이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좀 방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영어로 방언을 정의하면 조금 더 좀 간략해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영어로는 이 방언, 지금 한국은 세 가지 다른 의미를 모두 같은 단어 방언으로 쓰는데, 영어는 좀 틀려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지방 그 토속 언어 있죠. 그것은 dialect라고 해요. dialect. 그런 단어를 써요. 그것이 이제 여러 부족이 섞여 있는 나라의 때 dialect라고 그래요. 그 다른 언어들을. 그 다음에 외국어는 방언이라고 그러지 않죠. foreign language. 그죠? 외국어. foreign languag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말하는 방언은 뭐라 그러죠? tongues. 이 tongue은 원래 이제 영어로 혀죠. 근데 거기 S가 붙여 tongues.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혀를 주관하시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혀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누구 마음대로? 성령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tongues. 전혀 틀리죠. dialect, foreign language, tongues.
이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언, tongues,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오는 기본적인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받아요. 누구든지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조만간에 받아요. 조만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았는데 또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도 다 받아요. 근데 자기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유익하다고 하는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저 성도에게는 무슨 권면의 말씀, 무슨 격려의 말씀,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성령이 감동을 줘요.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분명하고 자주 와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그거 잘 활용 안 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불쾌할까봐, 또 틀릴까봐.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다시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제 이것도 성령을 받을 때, 이 구절도 성령을 받을 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동시에 받는 것을 보여주죠. 또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 이미 살펴보았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구하여도 받아요. 저는 안 구하고도 받은 경우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성령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은사는 한 가지예요. 방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남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유일한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도 방언이 나에게 유익하고 예언은 교회에게 유익하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세운다는 표현은 바로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방언이 남을 유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또 장시간 기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를 오래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하면은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실어서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4장 2절 말씀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건 사탄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우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자신도 몰라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저도 방언 통역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한때 구하긴 했는데 없어요.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방언으로 상당히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방언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 이것 여기에는 사탄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는 알아들어요. 사탄이. 그리고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소리내어 기도를 하여도 다른 사람은 또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언의 유익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말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들을까봐 삼가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하면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방언의 은사가 자신의 믿음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 또 영적인 그 파워가 증대돼요. 그건 제가 경험으로 압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참으로 유익한 기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신령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은 분들은 받아서 구할 만한 것이에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은 이 은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죠. 안 받은 분들은 구하고 받은 분들은 많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방언은 외국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죠. 왜냐하면 오순절 때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알아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어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현대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방언은 그때 그냥 오순절 때 끝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논리로 말을 해요. 그럼 이 논리에 합당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일단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놀래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오순절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어도 이해할 정도로 완벽한 문법으로 돼 있는지 그것은 조금 퀘스천 마크지만은 어저 우리나라 말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세요. 그건 맞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님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 영어로 방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언어를 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영어를 막 한대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은 들은 얘기예요. 어떤 히브리 사람이 한국어로 방언을 말을 하더래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외국어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방언은 외국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때 외국어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가 아니므로 이것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제가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하면은 우선 세계의 언어는 7,00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저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데 저 사람이 외국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판단하려면 7,000가지 언어를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언어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몇 개국어가 안 됩니다. 아마 영어 구분할 거예요. 중국어나 일본어 정도. 그 외에 잘 구분 못 합니다. 네? 뭐 불어, 뭐 독일어 조금 구분하는 사람 있겠어요? 나라만 해도 220개국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마다 언어가 다 틀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아프리카의 어느 토속 인종의 언어일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외국어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니까 방언이 아니야. 그렇게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7,000개 언어를 다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는 틀린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언을 받고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방언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래요. 방언을 말해보래요. 말을 해봤더니 그 중동의 어느 지방 중동 언어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논리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외국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언어. 그리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성령 은사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 받으면서 그냥 외국어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 외국어로 이렇게 말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냥 전혀 못 알아듣는 이상한 그런 방언이 아니고 자기네 외국어로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열 나라도 넘죠. 120명이 10몇 개국의 언어로 방언을 따로따로 한 거예요. 예. 오순절 역사.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성령 부어준 거 그거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의미가 있겠죠. 예.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완전히 하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특별히. 이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방언은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겠네. 예수님이 계시네. 이렇게 하는 수단으로 그 당시에 쓰여 있고 지금도 안 믿는 자들이 그 신기한 그 언어를 보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방언. 그래서 지금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언어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게 한 거예요. 한 10가지 좀 넘는 언어예요. 아까 잠시 설명드렸죠. 이 방언은 tongues, 혀가 tongue이에요. tongues. 그러니까 혀에 이제 그 s가 붙어가지고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혀를 임의로 주관하셔서 이제 말하게 한다. 그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그렇다면 성령이 외국어를 말하도록 혀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말로 하도록 혀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상 살펴본 것처럼 방언은 외국어야 하므로 현대 방언은 틀렸다는 주장, 외국어가 아니면 그거 틀린 억지 주장이에요. 논리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두 번째, 방언을 연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틀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속 시원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방언을 연습으로 받을 수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열심히 방언을 연습하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디서 방언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사로 부어주는 것이지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거나 연습하라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짧은 그 말을 주문처럼 계속 반복해서 해서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그건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냥 초자연적으로 받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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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다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겠죠. 뭐 다른 언어로. 뭐 저는 방언을 이렇게 하는 할라데바사니 일라데스코스코일라데베사니님의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이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리고 뭐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연습해서 받았다 이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할 정도면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죠. 아주. 그래서 주신 것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아, 내가 방언의 은사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막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으로 받는다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또 어여삐 여겨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방언 학원도 있었어요. 순복음 교에서 그런 거 해서 그리고 뭐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을 안 받는 이 정도로까지 잘못된 가르침에서 그런 건 틀린 것입니다. 방언 학원 그래서 틀린 것이죠.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 방언을 연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제 경험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냥 부흥회 때 저는 갔어요. 성령 구하지도 않았고 방언 구하지도 않았는데 첫째 날부터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회개케 했어요. 목이 쉬어버려서 첫날 회개하고 울다가 그러다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성령 받고 30년 된 디스크 고쳐지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때 방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머리 위에 불 같은 것만 없었지. 그 오순절 때 벌어진 상황은 그대로 경험을 한 겁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대표 기도 같은 거.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통역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가 통역하시겠습니까? 해서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하여튼 예배 중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방언으로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 통역하겠습니까? 저쪽에서 좀 큰 교회였어요.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하니까 통역을 쫙 하는데요. 그냥 제 영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참으로 이 신령한 예배다. 이게 이 장면이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새벽 기도라든가 뭐 예배 중에 뭐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해도 돼요. 이건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정리가 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것인데 방언으로 이제 하다 보면 작게도 하지만 크게도 나오거든요. 그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남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초신자가 담임 목사한테 이제 뭐 조금 컴플레인, 조금 불평을 했어요. 뭘 했냐면은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무 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해된다 그래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를 시켜야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소리가 크게도 나고 작게도 나고 하는 것이니까는 성도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시끄러우면 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는 뭐라 그러죠? 방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 그래서 이 목사는 방언을 안 받은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너무 좀 소란하다고 표현할까?
뭐 절제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제가 보긴 봤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절제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소리 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경험한 그 미국 교회는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처치였어요. 거기서 실제로 누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겠으니까는 통역하라고 한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차례대로 하고 잠잠해라.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정리가 됐죠. 네 번째로 듣기 이상하거나 느낌이 좋지 않은 소리로 방언처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준 방언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낌이 이상하거나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그건 방언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방언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상식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언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듣기에 불편하지 않아요. 보통은. 네. 어떤 때는 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뭐 아름다운 방언을 줬대요.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방언을 줬다 그러시더라고. 조금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분별이 금방 돼요. 그 무슨 귀신 소리 같은 걸 내. 막 그런 소리 내는 거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방언. 네. 그 방언은 하나님 주신 방언 아니에요. 막 기분이 나쁘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목사들이 분별할 줄 알면 불러다가 이제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그 방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자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라고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언을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영적 상태예요. 좀 미혹되어 있거나 영이 지금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예. 좀 악한 영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인도해야 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랄랄랄라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짧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아나나나나 아마마마 하마마 아마마마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것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다 하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짧은 단어만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너무나 방언을 사모해가지고 방언인 것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랄랄랄라. 그러다 보면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모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짧은 구절 반복하는 거는 방언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거 아니라 그러는데 방언 주세요. 바른 방언 주세요. 그래 하세요. 하면은 바뀌어요. 제가 어떤 분 그런 경험을 하더라고. 자기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이 그냥 랄랄랄라로 나오더래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막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좀 외국 언어처럼 이렇게 방언이 바뀌더래요.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고 짧고 그건 뭐 누구나 그냥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언이 아니고 어느 정도 외국어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완전 중국어처럼 또 방언을 받은 분도 있고 그 억양이나 이런 게 그리고 몇 개 또 다른 언어의 억양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한참 하다 보니까는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있고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비유해서 처음에 말을 할 때는 아이들은 좀 서툴잖아요. 그래도 말 다 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더 말이 더 유창해지듯이 좀 그런 변화가 있고 제 경험입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방언으로 이거 알았는데 아닌지 성령께 물으시면 돼요. 겸손하게 그냥 물으시고 그것이 방언이 아니라 감동이면 다시 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방언을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방언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죠. 방언으로 말하고 말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 무엇이 유익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이걸 보면 이 문장만 보면 방언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그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것은 왜?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때에 또 예수님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부어져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한 부류도 있었죠. 근데 기도하니까 그들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방언을 받으면은 방언이 막 나와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방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12시간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의식적으로 중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버려둔 것이에요. 밥 먹을 때만 빼놓고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그냥 다니면서 계속 중얼거려요. 지금도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방언을 많이 말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저는 계속 방언이. 그럼 이 당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저와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되는 걸 막 방언으로 말하는 거야. 방언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대화를 해야 되는데도 막 방언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마 저보다도 더 크게 방언에 대해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안 해보면서도 이거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너희가 왜 방언으로 말하냐? 좀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 알아듣게 얘기하라 이 뜻이에요. 방언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하지. 못 알아듣는데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면 뭐예요? 근데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할 때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뭐 하여튼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을 왜 성경이 가르치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 방언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제하라는 거죠. 좀 절제. 방언. 근데 혼자서는요 자제할 필요 없습니다. 절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로 계속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부정적으로 오해하는 구절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아니 뭐 마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왜 방언으로 해? 이러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방언은 이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방언을 통해서 하는 은사가 특별히 있으면 몰라도 그건 아주 드문 은사예요. 제가 봐도. 저도 그 통해 은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열매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알아듣는 거 하나님만. 그리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째로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지만은 방언으로 막 오래 기도하다 보면 이건 나 이해도 못하는데 이게 이렇게 막 오래 하도 뭐 유익이 있나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한두 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조금도 의구심 가지지 말고 방언으로 많이 하세요. 저는 뭐 기도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제 기도에 8, 90%는 방언이에요. 8, 90%는 방언을 합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영성 아주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14장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 당시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이것이 아주 좋은 것이구나.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은 내가 받았는데 방언은 못 받았다고 하는 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야. 첫째, 성령 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성령 받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 오해를 하는 이유는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경우가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겸손히 잘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예언의 연사로 권면을 해주니까. 그 성령 받으면 방언 와요. 방언 바로 같이 옵니다. 성령 받을 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있어. 성령 받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방언을 금하거나 이 방언은 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마음이나 그 믿음이 평소에 있었잖아요.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방언이 잘 터져 나오지 주긴 주는데 이게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줬는데 뭐 안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면은 성령 받았는데 이게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결국 방은 나중에 다시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어도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용을 안 하면 소멸돼요. 사용 안 하면 소멸됩니다. 우리가 뭘 잘 하던 것도 안 하면 나중에 못 하잖아, 잘. 서투러지죠. 아주 능숙하게 하던 것도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았는데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스스로 성령께 부르면서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의 궁금한 건 다 해결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해야 된다고 이제 느낀 것은 그런 질문이 많이 왔었어요. 방언에 대한 질문이.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부정적이야. 너무너무 좋은 오죽하면 성령 받을 때 내 유익을 위한 그 유일한 그 은사겠어요. 방언의 은사가. 그래서 이렇게 귀한 방언의 은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안 받으신 분은 구하여서 받으세요.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부릴 듯, 방언의 은사를 부릴 듯 이렇게 많이 사용하세요. 진짜 몇 시간씩 하루에 할 수 있어요.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또 누리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